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 좋지 못한 것도 망각하고 좋은 것들도 이렇게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고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아야 영육의 유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버린다. 한꺼번에 모든 양을 처리한다. 그것도 좋은 거지만은 어떤 면으로 그것을 뭐예요?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일 처리하는 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리더가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적은 조직체든 보통이든 큰 조직체든지 간에 아무리 다양한 달란트들로 많이 모인 우수한 사람이 모였더라도 인재가 모였더라도 그거를 리드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선한 길로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좋은 리더, 멘토 여러분 만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1차 우리가 제 1차 기한을 할 때는 BC 537년이에요. 537년. 2차가 458. 2차가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있었던 때에는 누가 여러분이 나왔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서룹바벨님이 뭐예요? 리더로 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룹바벨님이. 그 서룹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바벨론에서 뭐예요? 태어난 자. 다른 말로 바벨론의 씨 또는 바벨론의 후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씨, 바벨론의 후손 그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정복 지역에서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다윗님의 왕손인데 다윗님을 떠나서 다음에 솔로몬을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뭐예요? 이 계보에 있는 서룹바벨님이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왕통이란 말이에요. 다윗님 다음에 솔로몬 이어지는 후대의 서룹바벨님으로 이어진 왕통, 왕의 계보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족보가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박국인가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총독 서룹바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가 됐으니까 이 바벨론 왕이 모든 점령지를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분봉왕식으로 하지만은 그를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뭐예요? 총독. 쉽게 말하면 이 파송된 왕이나 마찬가지야. 모든 행정적인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니지만은 그런 막강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 혈통이 다른데도 이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1차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 리더가 바로 이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다리오 왕 6년째 뭐예요? 성전을 봉헌을 하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여러 가지 그 성전을 기초를 놓고 짓지 못하고 사마리아 약한 사람들의 방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쳐서 짓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뭐예요? 이 다리오라 황제 6년 때에 봉헌식을 져서 그 서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리더를 통해서 이걸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중간에 쉬었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리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래서 건축을 해서 여기 이제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은 뭐예요?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돼서 여기서 뭐예요? 이제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완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스룹바벨에서 언제 좀 그림 같은 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솔로몬님 성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좀 성전을 멋있게 건축하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좀 이런 걸 보면서 힘들지만은 뭐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래서 이런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다. 아무리 좋은 군중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바벨론에 태어난 사람인데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반 정치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이제 에스라님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정치적인 인물을 뭐예요? 기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난세에도 정치적인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지켜오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 평화로울 때도 그래도 옛날에 왜 궁정 목사가 있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눈을 좀 떠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 대통령의 멘토 같은 그 뭐 빌리그리암 박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 왕과 대통령과 이렇게 연계성을 맺어서 이렇게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또 그 능력을 부여받아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을 하나님이 쓴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이 꼭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녀가 신학자, 부흥사, 전도자, 선교사님, 성경 가르치는 사람 이런 훌륭한 인물로 양성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훈련하고 이래서 스룹바벨림적인 즉 총독적인 스타일 다시 말해서 부통령이라도 아니면 대통령이라도 어떤 면에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훌륭한 장관 같은 사람도 나와서 그런 행정력을 가지고서 뭐예요? 그거를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할 때에 그를 방어도 해주고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또 성전 건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법 같은 것도 도와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리더가 누구였냐면은 에스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잖아요. 에스라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왔다. 하나님께서 도왔다. 그런 뜻을 좋은 이름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도왔다. 에스라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론 제사장님의 16대 손자예요. 16대 손자가 뭐예요? 이 사람이었다. 에스라님이라는. 다음 시간에 배우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님은 아니고
학사, 오늘날로 말하면은 쉽게 말해서 신학자라 그럴까? 신학자 같은 그런 아주 학구적인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어디예요?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아마도 학자들 에스라님이 바벨론에 흩어진 사람들이 중심으로 사는데, 중심으로 사는 지역에 에스라님이 있으면서 여기에는 뭐예요? 해당들이 있다고. 해당. 여 지역마다 해당들이 있어요. 해당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당들이 있어서 여기서 뭐 예배도 드리고 학교도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노인정 같은 것도 되고, 오늘날로 예배도 드리는 해당이 많은 이곳에서 이분이 뭐예요? 리더로서 이들을 뭐예요? 교육하고 영적인 세움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에스라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80년이에요. 80년. 1차와 2차가 80년이고 성전 건축하고 난 후는 뭐냐면은 58년이란 말이에요. 그 1차가 끝나고 기한하고 2차가 80년, 58년이 뭐예요? 장구한 세월 동안 여기에 뭐예요? 바벨론에 그냥 살은 거예요. 1차 기한 오고 2차 있는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뭔 얘기냐면 봐요. 여기 바벨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게 대국에서 모든 오래 살다 보면은 80년, 58년을 살다 보면 뭐예요? 그냥 바벨론화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바벨론화가 되기가 쉬워. 다시 말해 세속화가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세속화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얼마였어요? 38년만 일본의 지배받아도 뭐예요? 이름도 바꾸지요. 일본어 흉내를 내죠. 마치 일본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또 친일파로 빠지고 그랬잖아요. 38년밖에 안 되는데도.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1차가 다 떠나고 2차가 아직도 가지도 않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시온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고 완전 세속하지 않고 아직도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뭐 예루살렘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몰라도 예루살렘주의, 시온주의, 하나님주의, 이 성경주의 이것이 이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에스라 같은 학자가 뭐예요?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뭐예요? 영적으로 세움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바벨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나름대로 비록 그 가서 이렇게 1등 시민은 아니라도 좋았는데도 여기에서도 그들은 꾸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렸고 해당에 모이기도 했고 이들은 그래도 완전히 그렇게 이렇게 성전 건축하고 58년이 됐으면은 반세기인데 그런 동안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바벨론인주의냐? 예루살렘주의냐? 세상주의냐? 성전주의냐? 세상주의냐? 하나님주의냐? 이건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뭐예요? 이들이 점점 타락하지 않고 인본주의, 세상화, 세속주의로 가지를 안 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뭐예요? 도전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여기 오는 직선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뭐예요? 9,000km예요. 직선 거리가. 다음에 곡선 거리는 뭐예요? 15,000km라고. 나중에 나오지만 언제 출발하냐 하면은 1일 날 출발하는데 여기서 스타트 출발을 해서 몇 개월이 걸리냐 하면은 뭐예요? 4개월이
걸려. 4개월이. 이 먼 거리라서. 왜 그래요? 여기에는 사막도 있고 노인도 있고 뭐예요? 어린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를 도달할 수가 없어서 3개월이면 보통 도달할 수 있는데 4개월 동안 이들이 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1세대인지 2세대인지 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도 노인들이나 여성들이나 애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면 어떤 면으로 안정되고 편안해요. 여 온다고 해도 뭐예요? 자기들 집이 뭐 안전하게 보존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오는 길도 험난하고 힘들지만 여기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건 좋을지 몰라도 자기들의 터가 뭐예요? 그렇게 발전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예요? 많은 숫자들이 뭐예요? 이들 향해서 4개월 동안 순례교회란 말을 쓰면 어떻게 써요? 순례교회가 참, 순례교회, 은혜로운 교회, 순례 성전 예배, 이런 예배를 오다가 자고 뭐 비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날씨도 안 좋고 밤도 만나고 뭐 사람 짐승도 있을 것이고 사막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많은 이름이 오늘날처럼 뭐 좋은 차나 뭐 이런 거 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오다가 또 병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그 안에서의 뭐예요? 아마 이 4개월 동안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바벨론에서는 안정이 되지만 여기는 고생이 되지만서도 영적인 은혜는 얼마나 받았겠어요. 같이 순례하고 찬송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어딜 여기 올라고. 아마 여기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돼서 아마 이런 소식이 오늘날처럼 잘 소식은 주고받지 못했더라도 서로 간에 뭐예요? 주고받았겠지.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신앙적으로 더 뭐라 그럴까 향기로운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오랫동안 바벨론에 싸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주택 또 자기들의 필드 자기들 안정된 모든 거 이런 거 다 벗어 던지고 1차 출발해서 1차 고생을 하고 오지만은 여기에 도달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이들이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영성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된다. 자, 결론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째로 세월이 오래 지날수록 뭐예요? 잊어먹기 쉬운데 이 여기에 2차 오는 이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뭐예요? 이렇게 80년 성전 완공하고 58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도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한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 어떻게 보면 신본주의 영적인 영성 이런 걸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서도 물론 그런 훈련을 받았겠지만 기꺼이 모든 것을 저버리고 오는 그런 영성을 여러분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서로 바벨림도 문제지만 바벨론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해이해지는데 에스라님 같은 훌륭한 종이 나서가지고 이들을 아무래도 영적으로 독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드리고 가르치다 이 말이에요. 그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선 거야. 그래서 아마 이들을 회의도 하고 했겠지요. 2차 기한하는 사람 명단이라든지 서로 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 조직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날짜까지 한다든지 기도하면서 이래가지고 이것을 모든 것이 만든 그 리더하는 이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2차 기한으로 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 하나 더.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모르겠 하나 더.
내가 하나님 같으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을 뭐 1차, 2차, 나중에 3차까지 할 필요 없고 한꺼번에 오지 뭘 이렇게 나눠서 오나 할지 몰라도 뭐예요? 여긴 여기대로 유익을 이루고 뭐예요? 여긴 여기대로 뭐예요? 지난번 복음을 이루는 유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서도 또 교인을 건질 수도 있고 3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들은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었어. 그랬더니 다음 세대가 와서 아무 이런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없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영광과 은혜를 이들의 희생과 섬김 때문에 이들이 이 성전 때문에도 올 수도 있게 하는 것이고, 이 와서도 뭐예요? 성전 예배로서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축복을 받게 됐다. 자, 쉽지요? 첫째는 뭐예요? 아무리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고 먹을수록 뭐예요? 본질적인 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신앙 드리는 거. 이거는 좀 여러분이 정말로 무장되고 가길 바랍니다. 저는 근사 장로들도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90살 먹어가 치매 걸려가지고 예배도 방해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세월이 가고 80년, 뭐 58년, 100년이 가더라도 그 얘기 있잖아요. 치매 속에서도 어느 외국 여인이 그 주기도문을 했다 그럴까? 그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비록 몸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뭐냐? 이런 스룹바벨린 같은 공무원, 에스라님 같은 학자 같은 영적 리더, 이런 이들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도자가 양성을 해야 돼.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또 이 정치적인 지도자도 필요하고, 다음 시간에 에스라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는데 그런 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아까 배울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도 않아. 1차 기한, 2차 기한, 다음에 뭐예요? 3차 기한 나눠서, 그것도 10년이 아니라 이런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양쪽의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억하는 삶의 지혜를 우리가 뭐예요?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희생하고 땀 흘려서 성전을 건축해 놨더니 뭐요? 요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오늘날도 교회가 이제는 뭐 고딕식인 그런 것보다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 카페도 되고 뭐 독서도 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열린 그런 예배당을 잘 건축을 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막 쭉쭉 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양 푸른 가지고 해서 여러분 흠신에 오면은 이 1세대가 고생하니까 2세대가 그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향유하는 축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열세가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6장과 7장에는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6장,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는 에스더스입니다. 에스더스, 마치 하만이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왕께 나가가지고 결국은 하만은 처형당하고, 그래서 축제가 하는 불임절이 왔던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가 바로 에스더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속론적이라서 모든 그 과정을 한꺼번에 다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6장에서 7장 사이에는 이렇게 많은 오랫동안 공백을 빼어놓고 이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1차 기한과 2차 기한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사오니 축복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3번 나누어서 귀환케 하시는 하나님, 1차에서 2차에서 하나님 80년 기간이 지난 후에 또 하게 하신 때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시대마다 세운 종들을 세워서, 리더를 세워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대적인 스룹바벨림이 되고 또 에스라님 같은 인물이 되어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